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영생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리석으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리석으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계시하여 주시고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빛이 되심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창조자 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눈이 어두워서 이 말씀을 올바로 보지 못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밝게 비춰주시고 저희 눈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 온전히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또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빛이라고 소개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빛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과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마 빛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셨을 것 같은데, 빛은 정말로 신비합니다. 빛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신비로워요. 우리가 흔히 빛이라고 생각할 때 이런 불빛, 형광등, 전등, 아니면 태양빛 이런 것들을 생각하죠.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빛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은 사실 굉장히 극히 일부분이에요. 가시광선이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은 일부분이고 그 외에 아주 넓은 범위에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인식하지 못하는 빛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엑스레이 같은 거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빛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빛이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빛이라고 하실 때 그 빛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은 정말로 신비한데요, 이것은 좀 과학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깊이 알 필요는 없고요, 모든 물질은 입자 아니면 파동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입자이면서 파동일 수가 없어요. 근데 빛은 입자이면서 파동이에요. 두 개의 성질을 다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신가요? 예수님은 유일하게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계세요. 인간의 인성과 하나님의 신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신비롭죠. 우리의 이성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빛은 절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성. 항상 변하지 않아요. 모든 물질은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속도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빛은 어떤 상황에든지 절대적인 값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절대적인 속도를 가지고 있어서 그 속도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상대적이지만 빛은 절대적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절대적인 진리로서 존재하시고 모든 것은 변하고 또 사라지지만 예수님의 빛은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이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과학적인 사실들은 현대 과학이 발견한 것인데, 사실 과학자들도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요. 다만 여러 가지 실험들을 통해서 그 현상을 발견했을 뿐이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밝혀내지 못합니다. 증명하지를 못해요.
빛은 아주 신비로워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존재도 너무나 신비롭습니다. 그가 하나님이신 것과 그가 태초에 계신 말씀인 것과 그가 빛이시라는 사실은 우리의 이성으로 증명해낼 수 없고 밝혀낼 수 없는 신비에 속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증명해내야 될 사실이 아니라 그 진리 앞에 우리는 순복하고 엎드려서 예배해야 될 것이지 우리가 분석해서 알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은 아닙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자꾸만 예수님에게 대해서 자신을 증명해 보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은 아주 깊고 또 넓은 차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 예수님의 목소리를 처음 듣고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그 음성을 들었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떠올렸을 거예요. 이사야 42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 여호와의 종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세우겠다. 세상의 빛으로 세우겠다. 이 말은 곧 메시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메시아를 세워서 어둠 가운데 있는 이 백성을 구원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이 구약 성경의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의 의미를 누가 가장 잘 알고 있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당신이 스스로 세상의 빛이라고 세상의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자기 주장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 스스로 그렇게 주장해봤자 우리는 믿지 못한다. 증거를 가져와라. 증인을 데려와라. 그럼 내가 믿어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누가 갑자기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내가 메시아야, 내가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하면 좀 황당하겠죠. 증인을 데려와, 증거를 가져와 라고 말할 것입니다. 상식적이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반응이죠. 1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경우에는 이것이 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어디서부터 오셨고 또 어디로 가시는 분이십니까? 바로 하늘에서부터 오셨고 하늘로 다시 가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즉 예수님은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라 하늘에 속하신 분이시고 곧 하나님이라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늘에 속한 즉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나에 대해서 세상의 빛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없어도 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15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나의 육체의 모습, 겉모습, 외양, 나의 출신, 배경 그런 것을 보고서 나를 판단하는구나. 하지만 나는 어떤 사람도 그러한 방식으로는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계속해서 16절부터 18절 말씀 보시면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봐라, 너희가 그렇게 아끼고 소중하게 연구하는 그 율법에서 두 사람의 증인이 있으면 그 사실이 참되다고 판결을 내리지 아니하냐. 봐라, 여기 두 증인이 있다. 첫 번째는 바로 내가 나에 대한 증인이고 두 번째는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두 번째 증인이시다. 이렇게 두 증인이 있으니 나의 말은 참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다시 묻습니다.
19절에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너희는 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아버지도 모르는구나. 무슨 말입니까? 나를 안다면 아버지를 알 것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왜? 내가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당황스러운 말일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억지 주장인가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그 신비는 어떤 것으로도 증명할 수 없다. 어떤 근거도 거기에 댈 수가 없다. 내가 최종적인 권위이기 때문에 다른 권위를 빌려서 나를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1 더하기 1은 무엇입니까? 2죠? 근데 왜 1 더하기 1이 2입니까? 한번 증명해 보시겠어요? 증명할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물론 1 더하기 1을 증명하는 수식이 있긴 합니다. 1은 어떻게 해서 자연수가 되고 이렇게 해서 막 밝히는 수식이 있어요. 근데 그걸 일반 사람들이 보면 더 헷갈릴 거예요, 아마. 근데 예수님이 빛임을 증명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근거를 대라고 하는 것은 1 더하기 1은 2라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에 대한 증명하는 수식, 그 수식을 다시 증명하는 것보다 더 무리한 요구예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수학이라는 것도 사실 다 전제를 깔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것은 더하기다, 이렇게 생긴 것은 빼기다, 짝대기가 2개 있는 건 등호다, 1, 2, 3, 4 이런 건 자연수다, 이런 걸 전제로 깔고 가는 것이지 그 전제 자체를 증명하러 가면 증명을 못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1 더하기 1은 2라는 그것을 증명하는 수식을 또 증명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만물의 근원이시고 원천이시기 때문이에요. 8장 25절 말씀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여기서 처음부터,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 태초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왔다. 여러분, 어떤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말씀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는 로고스, 그리스어로는 로고스이고, 당시 그리스 사람들은 다 이 로고스가 만물의 근원, 만물의 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바로 그 만물의 근거, 만물의 원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2, 3절을 여기서 보시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계신 말씀이 만물을 지으셨고 그로 말미암지 않고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어요. 그것은 곧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의 원천이시고 근거이시고 창조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만물의 근거에 대한 근거를 또 댈 수가 있겠어요? 모든 것의 근거이신 예수님에 대한 근거를 어떻게 또 대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4절에서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증명과 합리성과 이성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태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죠. 믿고 있죠.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묻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면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은 누가 창조했느냐? 거기에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사실을 믿을 뿐이라고 말할 겁니다.
그럼 다시 질문할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하고 자신이 계시한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 그러나 그것은 증명될 사실이 아니에요.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내가 내 동족 이스라엘에게 가서 어떤 신이 나를 보내는지를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영어로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나이지 어떤 것으로도 설명될 수가 없다. 나에게는 어떤 이름도 붙일 수 없고 나에게는 어떤 범주로도 나를 가둘 수 없다라고 말해요. 왜? 나에게 이름을 붙이는 그 순간 사람들은 그 이름 안에 나를 가둬둘 것이고 자신의 유한한 그 머리로 나를 이해하려고 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수천 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에요. 인간이 스스로 이러한 개념을 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없어. 왜? 이름이 생기는 순간 하나님은 제한되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야. 만물의 근원이시야. 스스로 계신 분이야. 이걸 인간이 스스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계시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1961년에 소련에서 유리 가가린이라는 우주인을 최초로 우주에 보냈습니다. 당시에 소련의 지도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우주 비행사를 우주에 보내보니까 신이 없더라. 우주를 보니까 신의 흔적은 없어. 신을 찾을 수가 없어. 이 말을 듣고 최고의 기독교 원정가인 C.S. 루이스가 반박하는 글을 썼어요. 보는 눈이라는 기사를 썼습니다. 그 기사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1층 사람과 2층 사람과의 관계로는 설명할 수 없다. 1층 사람이 2층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발견하려고 2층으로 올라가 봤자 하나님은 그렇게 발견될 수 있는 분이 아니야. 2층이 아니라 3층, 4층, 100층까지 가도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발견될 수 있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그런 식이 아니라 소설가 셰익스피어가 자신의 소설의 주인공 햄릿과 맺는 관계와 같다, 비슷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설가 셰익스피어는 햄릿이 살고 있는 모든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근데 햄릿이 셰익스피어를 알 수 있을까요? 자신이 속한 그 소설의 세계를 아무리 돌아다녀도 셰익스피어를 알 수 있을까요? 햄릿이 셰익스피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셰익스피어가 자신에 대해서 소설에 적어 놓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셰익스피어가 소설 안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 햄릿은 아무리 돌아다녀도 셰익스피어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지 않으면, 즉 계시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 세상을 아무리 샅샅이 뒤져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추상적으로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만물을 보니까 누가 아니면 어떤 원리가 어떤 힘이 이 세상을 만들지 않았을까,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분이 누구시며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며 어떤 일을 행하셨으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며 그런 것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야만이, 겸손하게 낮아지셔서 이 땅 가운데 들어오셔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스스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시되어져야만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는 우리가 이해해야 될 세상이 아니라 그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믿고 순종하고 따라야 될 대상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아직 이 믿음을 가지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130편 말씀을 보시면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쳐서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여기서 우둔하다는 것은 IQ가 낮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둔하다는 것은 영적인 어둠과 영적인 무지 가운데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신앙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하나님이 계시한 그 말씀을 읽으면 빛이 내 마음에 비추어서, 우리의 영혼에 비추어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구나.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구나. 이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말씀하신 더 깊은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언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떤 배경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말씀하셨는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배경은 초막절 끝날이었습니다. 명절 끝날.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말씀하신 이때도 동일하게 초막절이 끝나는 때였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다른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돌로 치료할 때, 사람들이 돌로 치료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죠. 그 유명한 말씀이 안에 그 사이에 끼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책을 보시면은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그 이야기가 큰 괄호로 묶여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큰 괄호로 묶여져 있다는 것은 원래는 성경에 없었을 가능성이 큰데 후대에 성경에 삽입됐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래된 성경 사본에는 없는 이야기인데 후대에 첨가됐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소유하지 않기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덜어내고 나면은 초막절 끝날 말씀하신 그 두 가지 말씀이 이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초막절 끝날에 하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 가운데 말씀하신 것,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오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그 의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왜 생수를 말씀하셨다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가운데 떠돌아다니면서 목말라서 하나님께 물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반석을 치셔서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셨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실로와 연못에서 물을 떠가지고 성전 제단에 쏟아붓는 그 의식을 행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은 또 다른 초막절의 의식을 염두에 두고 하신 것입니다. 20절을 보시면은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라고 했습니다. 헌금함 앞에서 하셨다. 예수님께서 헌금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헌금함이 있었던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헌금함은 성전에서 여인의 뜰이라는 구역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전은 총 4개의 구역으로 나눠져요. 가장 바깥 구역은 이방인의 구역,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는 곳이 이방인의 뜰이고 담을 넘어가면 그 안쪽에는 여인의 뜰이 있어요. 유대인 여자들까지만 들어올 수 있어요. 남자들을 포함해서. 더 안쪽 구역은 이스라엘인의 뜰,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이고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제사장의 뜰, 즉 성소를 의미하죠. 거기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가 있는 구역입니다. 여인의 뜰에는 헌금함 13개가 있었어요. 헌금함은 어떤 나팔처럼 생긴 깔대가 위에 있어서 동전을 그 위에 넣으면 아래 상자에 담기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과부가 2렙돈을 넣은, 헌금함에 넣은 그 사건도 여기에서 벌어진 거예요. 근데 헌금함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여인의 뜰에는 4 귀퉁이에 커다란 4개의 등잔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등잔대의 사람들은 초막절에 불을 환하게 밝혀서 밤에 성전이 환하게 비추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불빛 아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겪었던 어떤 경험을 말하는 것인데 무엇을 뜻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가운데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밤에 춥고 어두울 때 하나님께서 불기둥의 불빛을 쬐주시고 비추어 주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밤에도 행진할 수 있게, 밤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밤에도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불기둥의 불빛을 비추어 주신 것,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등잔대에 불을 밝힌 거예요. 사람들이 초막절 끝날에 이제는 그 불빛을 꺼야 할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불빛 앞에 서셔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등잔대의 불은 언젠가는 꺼지고 너희들이 인도하지 못할 것이지만 나는 꺼지지 않는 생명의 빛이고 나는 절대적인 진리이다.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초막절의 두 가지 상징, 두 가지 이미지, 생수, 빛, 이 두 가지를 모두 성취하신 분이세요. 스가랴 14장 7절,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한날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내가 곧 이 빛이고 내가 곧 이 생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러한 배경을 기억하고 우리가 다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서 생명의 빛이 무엇입니까? 풀어서 말하면 생명을 주는 빛이고 우리의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고 즉 구원의 빛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생이 바로 생명의 빛입니다. 영생은 단지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에 가는 것만을 말하지 않죠. 그것을 포함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빛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보시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지식적인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 직접 그를 아는 것, 그와 사귀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영생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부터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며 누리며 사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의 빛, 다시 말해서 영생을 누리는 길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누릴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고 누리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서 빛을 따라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진짜 진정으로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두 부류의 사람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따랐던 사람들과 예수님이 주려고 하는 다른 것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예수님께서 떡과 생선으로 무료 급식을 풍성하게 나누어 줄 때는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생명의 떡을 주시고자 했을 때는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예수님의 다른 것을 보고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지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주려 할 때는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는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떠나버렸어요.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게 무엇입니까? 요즘에는 따른다는 말의 의미도 많이 희석됐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SNS 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거기서 팔로우가 있잖아요. 팔로우한다. 내가 좋아하는 어떤 연예인의 계정을 팔로우하면은, 따라가면은, 그 이후로는 그 연예인이 올리는 사진, 글 이런 것들이 계속 떠요. 그래서 팔로우하는 것이죠. 근데 팔로우하는 사람 중에서 그 연예인을 실제로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실제로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 없겠죠. 그리고 그 연예인이 인기를 잃어버리고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그때에도 그 사람을 계속해서 좋아해 줄 사람, 팔로우해 줄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팔로우하고 따른다는 거예요. 그냥 SNS 계정에서 팔로우 누르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주 멋진 이렇게 감격되는 말씀을 하나 올리시면 좋아요만 누르지, 그 말씀을 진짜 따르려고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삶을 바쳐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에요. 좋아할 뿐이지 따르는 사람은 없다. 그것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이 아닙니다. 영생을 누리는 삶이 아니에요. 불기둥이 있어도 저기 불기둥이 있구나 쳐다보기만 하는 것이지 따라가지는 않는 거예요. 말씀을 펼쳐 읽긴 하지만 보기만 하는 것이지 따르지는 않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이죠. 하지만 진짜 믿는다면 그분을 따라갈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까? 저도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은 알죠. 하지만 이번 주도 그렇게 살지 못했네요. 그렇게 따라 산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죠. 그 말을 바꾸어서 말하면 저는 아무런 희생 없이 나의 편리함을 내놓는 아무런 수고 없이 예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나는 아무런 대가 없이 예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와 스마트폰에 켜진 그 불빛을 따라가면서 이 말씀의 빛은 따라가지 않아요. 예수님의 빛은 따라가지 않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솔직히 말해서 TV 10분만 끄면, 유튜브 영상 10분짜리 하나만 안 보면 성경 한두 장 읽을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우리가 시간을 내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희생조차 안 하고 싶어요. 헛된 불빛만 따라다니다가 시간을 다 보내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 시간만 내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나를 어떻게 따라와야 되고 어느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은 곧 말씀을 아는 것을 넘어선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제가 주보에 미처 씻지는 못했지만 누가복음 18장을 보면은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기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어봤어요. 생명의 빛이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계명들을 지켜라. 계명이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해라. 청년이 대답합니다. 그것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뭐가 더 부족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가서 너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나서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했어요. 나를 따르라. 그 전에 뭐 해라? 가난한 사람에게 네 소를 다 팔아라. 무슨 말입니까? 너의 소중한 것을 내놓을 준비를 해놓고 나를 따르라. 너가 정말 뺏기기 싫은 그것을 나를 위해 내놓을 준비를 하고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자기 부인과 희생, 이 두 가지가 없이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나의 편안함, 나의 안락함은 건드리지 마시고 다른 것은 순종할게요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부자 청년과 같은 대답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건 내가 다 하고 있습니다. 뭐가 더 부족합니까? 다 하죠. 믿지 않는 사람도 다 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다 합니다. 왜? 지금 법체계가 발전되어 있고 도덕관념이 아주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풍요로운 세상 속에서는 그러한 질서들을 다 잘 지키죠. 불신자와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과 따르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말했어요. 너희 안에 있는 소망을 묻는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해라. 그런데 아무도 소망을 묻지 않아요. 왜? 같아 보이니까. 똑같은 것을 따라간다고 생각하니까. 누가 우리한테 소망을 물어보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도 어떤 희생도 하지 않으면 사랑이 증명되지 않아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내놓을 준비를 하지 않고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따른다고 말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따르는 게 아니죠. 불빛을 쳐다보기만 할 뿐 따라가지는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관계의 틀어짐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될 수가 있고, 누군가에게는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신의 재물을 흘려보내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시간을 쪼개어서 교회에 필요한 곳에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바치는 것이 될 수가 있고, 누군가에게는 부당한 이익을 거부하고 정직함을 지키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잠을 줄여서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것이 나름대로의 희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 되었던 간에 자기 부인과 희생이 없는 삶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에요. C.T. 스터드라는 유명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케임브리지에서 전도 유망한 크리켓 선수가 되어서 부와 명예를 거머쥘 수 있었지만 다 포기하고 중국, 인도,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난 분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 하는 어떤 희생도 크다고 할 수가 없다.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하는 희생은 크다고 할 수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 앞에 서면, 하나님의 광채 앞에 서면 우리는 제대로 설 수가 없어요. 엎드려질 수밖에 없어요. 왜? 나의 더러움, 나의 연약함, 나의 이기심, 나의 세상적인 욕망, 이것들이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빛에 의해서 쫓겨나게 됩니다. 어디로? 어둠으로.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마땅한 대접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어둠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세상의 빛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둠이 하늘을 짙게 가리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둠이 삼키는 듯이 잡아먹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가 어둠 속에 홀로 버려지는 것을 막으시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 대신에 어둠 가운데 버림당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희생을 볼 때 우리가 이 작게 조그만하게 자잘한 이 희생들, 그러한 자기 부인들, 그것이 어떻게 희생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작은 희생을 통해서 생명의 빛을 얻을 수만 있다면, 영생을 누릴 수만 있다면 그게 희생이겠습니까? 불공평한 교환이죠. 오히려 하나님이 너무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는 불완전한 순종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빛을 따르려는 우리의 그 초라한 자기 부인과 희생을 받아주십니다. 빛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가고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게 될 것이고, 더 가까이 나아가면 그 빛의 강렬한 열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이 태워질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희생과 자기 부인으로 나타날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빛에 비하면 우리의 희생은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